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시인 다윗은 시편 53편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다시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물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어리석은 자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그 어떤 어리석은 자보다 가장 어리석은 자, 정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 이런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자를 말합니까? 천지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자예요. 인간도 먼지로부터 시작해서 진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원숭이가 되고 고릴라가 되고 결국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자. 이런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죠. 이런 자가 어리석은 자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해와 달도 우연히 생겨났다. 이 지구상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진행되는 것도 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누가 그것을 만들거나 누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죠. 창조론과 진화론. 창조론을 믿지 아니하면 진화론을 믿어야 되고, 진화론을 믿지 아니하면 창조론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창조론을 인정하면 누구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화론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론을 인정하기보다는 진화론을 인정하고 창조론을 믿기보다는 진화론을 믿는 것이. 왜?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종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순간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마는 것이. 이 사실을 마태복음 21장에서 악한 소작인의 비유 혹은 악한 청지기의 비유 속에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자,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도 두르고 그 안에 포도주 열매가 생기면 포도주를 짤 수 있는 포도즙 틀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을 어때요? 어떤 사람에게 세를 주고 외국에 갔어요. 이제 열매가 수확할 때가 되어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죠.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소위 소작세를 받기 위해서 종 세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그 소작세를 내기가 싫어서 그것을 받기 위해 온 종 셋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러자 주인이 그 다음에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수작인들은 여전히 똑같이 그들에게 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는 소작인의 상속자다. 이를 가만 놔두면 우리가 지금 이 농사 짓고 있는 이 포도원이 저 아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저 아들을 죽이고, 상속자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리고 그 아들을 어때요? 죽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을 부인하는가? 하나님은 알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먼지에서부터, 생명도 없는 먼지에서부터, 여러분 그것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도 없는 먼지가 어떻게 진화합니까? 생명도 없는 먼지로부터 아무튼 저절로 우연히 바뀌어서 생명체가 되고, 생명체가 된 후에는 진화를 해서 원숭이가 되고 고릴라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을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윈도 자기가 말한 진화론이 이거 엉터리다라고 죽을 때 자기 자서전에 분명히 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도 그걸 믿어요. 왜? 그걸 안 믿으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보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11조부터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맞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시로, 증거로 11조부터 내야 돼요. 그것도 부족해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것뿐만입니까? 우리의 시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기 지금 소작인들이 그런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수고하고 애쓴 열매를 보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온 아들 어때요? 자기 포도원에,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 마땅히 그 아들이 이 포도원의 상속자가 돼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자기들은 그들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럼 무조건 부인해요. 아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이것이 소작인들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솔로몬이 잘 이야기하고 있죠.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천지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야, 창조자가 계신다, 알아요. 내가 어디서 왔겠어요? 먼지에서부터 왔다고요? 말이 안 돼요. 위대한 창조자가 이렇게 완벽한 인간을 만드신 것이, 그런데도 인간들은 어때요? 꾀를 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없다고 하자. 왜?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인간이 꾀를 낸 것이다. 여러분, 해변가를 거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변가를 거닐다가 누군가 모래성을 쌓아놓은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걸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어떻게 파도가 쳐가지고 이런 모래성을 만들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생각하죠? 누가 여기다 모래성을 쌓아놨지? 설령 그 모래성이 아주 어린 아이가 만든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래성이라 할지라도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파도가 이런 모래성을 만들었지라고 생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 누군가 여기다 모래성을 만들었네. 설령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서 그런 모래성을 봤다 할지라도 누군가 여기 왔다 갔네 라고 생각하지, 여기 사람도 없는 무인도인데 누가 만들었을 리는 없고 파도가 이 모래성을 쌓았구나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런데도 그런 모래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이처럼 정교한, 요즘 사람들이 뭘 자랑합니까? 로봇을 만들었다고 자랑해요. 아주 사람처럼 달릴 수 있는 로봇. 심지어는 얼마 전에 뉴스에 그런 게 나왔어요. 이런 울퉁불퉁한 곳까지도 자기가 그 높낮이를 감지해서 달릴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지금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겨우 이 평지를 달리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한 곳을 달릴 수 있는, 넘어지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로봇이 나왔다라고 자랑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것이 인간 과학의 결과라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 인간은 어때요?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면요, 다 울퉁불퉁한 곳, 제 아무리 어떤 곳이라도 다 건너고요, 앞에 무슨 문턱이 있으면 건너서 넘어갈 줄 알고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지금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울퉁불퉁한 곳을 달릴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아니,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꾀를 낸 것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똑같은 말이죠. 인간 위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한다. 왜 그렇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난 종이 되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억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것을 보면 정말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싫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24편 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신약성경도 말하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창조론을 믿으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의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상담합을 공부한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창조론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나의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내 남편도 만드시고 내 아내도 만드시고 내 자녀도 만드셨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보세요.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이라 할지라도 다 사라지고 비로소 진정한 자유함이, 진정한 안식이, 진정한 평안이 내 속에 찾아오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 하루 창조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드림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